여기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제목은 점점 강해지는 집과 점점 약해지는 집. 여기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러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는 건 다윗의 집에는 이제 언약이 있었죠. 언약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을 해놓고 그 언약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집이 점점 강해지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자손들이 잘 돼야 또 집이 강해지잖아요. 근데 다윗의 집을 보면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썩 긍정적인 면이 안 보여요. 여기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헤블론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암논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서 태어났고. 예, 맏아들 암논. 누가 죽였죠, 이 암논? 압살롬이가 죽였죠. 예. 그 압살롬이가 암논 큰아들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길라압. 역대상 3장 1절에는 다니엘 그렇게 써놨어요. 갈멜 사람 나발에 하는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래서 길라압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일찍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조용한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셋째 압살롬, 이거 반역 일으킨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죽어요. 죽죠? 네, 이 사람도 결국은 죽는데, 압살롬으로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4절에 넷째는 아도니아 이거 뭐한 사람이에요? 반역 일으킨 사람이죠. 솔로몬 왕 세우려고 그럴 때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지고 좀 희미할 때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그것을 제압을 했는데, 나중에 또 그 다윗이 그 동료,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데리고 있었는데, 아비삭이죠,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또 숙청하죠. 그 다윗 집도 참 파란만장하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바다냐라고 이렇게 이제 아비달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5절에 여섯째는 이드르암으로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났으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다. 여기는 지금 헤브론에서 난 사람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상 3장을 보면,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에서는 이제 그 아주 자세하게 잘 써놨어요. 이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으니,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 둘째는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 그러죠? 아까 길라압. 그 다음에 셋째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넷째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다섯째는 아비달이 낳은
스바다. 여섯째는 그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람이었다. 이 여섯이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었다. 요 이제 6명을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래요. 총 40년을 통치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으니 5절에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세바, 바수아가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6명, 여기 또 4명, 10명이죠? 또 있어요. 6절에 또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이 있었으니 이 9명도 그럼 몇 명이죠? 예, 19명. 모두 다윗의 아들이며 그 외에도 그 누이 다말과 첩들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 암논, 압살론, 아도니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그 후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와 내 왕국은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예, 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뭐 어려움은 많이 있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어도 또 가정에도 어려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건 주 안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사니까 점점 그 집이 강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든든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강하다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고. 예.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점점 강건해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 이제 그 사울의 집은 이제 점점 쇠퇴해졌는데 다 같이 6절,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세력을 잡게 되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첩과 동침하였느냐라고 하니 이스보셋 말에 매우 분노하여 말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로 보입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오늘 이 여자로 인하여 허물을 내게 돌리려 하십니까? 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서 계속 이제 전쟁이 있었다 그럽니다.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넬, 이 아브넬은 그 사울 왕의 사촌이에요, 사촌. 이 아브넬의 아버지는 이름은 넬입니다, 넬.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6촌이죠. 5촌인가요? 5촌? 이스보셋. 조카, 이제 여기 사울의 아들. 사울과 아브넬이 사촌이면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51절 읽어보세요. 51절. 사울이 평생 동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며 넬은 아브엘의 아들이었다. 예. 여기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에요, 넬. 넬은 아비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저 형식적으로 세워놓고 아브넬이 이제 점점 세력을 잡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울의 첩을 또 동침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그 왕위를 넘보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 첩하고 동침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볼의 말에 매우 분노해가지고 내가 유다의 개 머리로 보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오늘 이 여자로 인해 허물을 내게 돌리려 하십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건 뭐 너무 지금 이제 집안이 나라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 감당 못할 사람이 나옵니다. 감당 못할 사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뭐예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약해지는 집은 어떻게 왜 약해지는가 하면 먼저는 이 사울은 언약에 참여를 못했어요. 언약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언약에 참여를 못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무시하고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참 안 된 거지. 그래서 말씀을 버리니까 그 나라가 기강이 해해지는 거예요. 기강.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사람들이 진실하야 그래야 하나님 왕의 명령이 저 아래 사람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가고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면 왜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하나님이 안 붙들어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붙들으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올라오는 거 못 밖에 없어요. 쓴뿌리 안에 누구라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요 말씀 무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아브넬처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내가 이스보셋 너
내가 지금 보호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니네 아버지 첩 하나 이렇게 내가 데리고 산다고, 그 여자로 인해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고. 아주 그냥 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이 아브넬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집은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약해져요.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약하니까 그냥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 세력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자기가 그 명분을 쌓으려고 있잖아요. 다윗한테 가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망명한다고 가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래 이 사람. 그래서 점점 이 강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들은 점점 강해집니다.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더딘 것 같고 좀 일이 힘든 것 같아도요. 아주 순수하게 나가는 사람, 순전하게 나가는 건 그건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이나 참 모든 것에 아주 순전하고 충실하고 바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안 되는 집은요. 이게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나가면은 이런 아브엘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이건 다루질 못해요. 다루질 못하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다윗이 왕 된다는 거 이걸 알았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18절 한번 읽어봐요. 18절. 18절. 이제 그렇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그들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예, 이제 아브넬이 17절부터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전부터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왕으로 요구해 왔으니 이제 자기가 이게 도망갈 길을 찾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아브넬이 바로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그 요나단도 죽었으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이할 때 손들고 잠깐! 안 된답니다. 안 된다고. 손 들고 한번 얘기할 땐 얘기해야 돼요. 손 들고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그렇죠. 여기 그러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 세워놓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고. 이랬으면 아브넬이 나중에 요압한테 죽어요. 뒤에 가서 요압한테 죽는다고. 아브넬이. 예, 이제 화친하고 이제 다윗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잘 받아줬는데 돌아가는 것을 요압이 쫓아가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이스보셋을 그 사울의 그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보셋을 이제 왕을 누굴 세워야 되겠느냐 이러고 나올 때 아브넬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기로 예정된 거라고. 사울도 그 전에 이 굴에서 숨어서 나올 때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는 사울도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던 너를 왕으로 세울 거를 내가 안다 그랬다고. 그 내가 다 들었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그랬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권력에 욕심이 들어왔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죠.
기회를 받지요. 그래서 이 점점 이게 안 되는 집은 왜 안 되는가 하면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가서 정략적으로 해요. 정략적으로. 무슨 계획이 다 있는 거야. 그냥. 아주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 먼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어야 돼요. 이건 창세기 49장 10절에 앞으로 유다 지파에서 한 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유다 자손에서 와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약속대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작정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작정한 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윗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예? 아들 하나 죽거나 셋이나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장남 죽었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이가. 또 넷째.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 될 때 일어났죠? 그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그 둘째 길랍이 일찍 죽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누구예요? 암논 죽었지. 압살롬 죽었지. 근데 길라비가 일찍 죽었다 그러면 순서대로 내려가면 자기가 네 번째니까 자기가 왕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압살롬이가 반역 일으킬 때 얼마나 참 그 도망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사울에 쫓겨다닐 때하고 아들이 반역 일으켰을 때 쫓겨다닐 때하고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안 당해봤으면 우리는 모르죠. 사울은 뭐예요? 자기 장인이죠. 네. 그 참 보통이 넘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여기 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집안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강해졌겠느냐? 그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서 주 안에서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잖아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리고 여기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건 늘 주 안에서 참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느라 영혼이 무죄하니 그러잖아요. 아까 28절에. 예, 이건 죄에 안 졌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압살롬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뭐 자유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강해지느냐? 상황은 다 어려워요. 나중에 있잖아요. 다윗이 말이에요. 요압도 내가 감당 못하겠다 그런 말도 해요. 다윗이. 3장 39절.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의 악행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예, 요압이가 이제 아브넬이 화친하고서는 돌아가는데 쫓아가서 자기 동생 죽였다고 죽이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요압이 누군가 하면 고모죠, 수르야. 예. 아니 고모가 아니잖아요. 참. 누이. 다윗의 누이니까 요압이가 조카예요, 조카. 조카인데 이거 다스리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여기 요압, 아비새, 아사엘. 아사엘은 죽었어요. 그 요압하고 아비새하고서는 그냥 이 조카들이 그냥 막 휘둘러 대는 거예요. 이게 다윗도 감당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거 세게 나오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어서 가는 거예요. 예. 그 차이예요, 차이가. 강해지는 집하고 약해지는 집 차이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약속이 있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늘 벌벌 떨고 그저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뭐든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바로 가려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약해지기로 된 집은 약속이 없고요. 약속이 없으면 자꾸 그냥 말씀은 내 뒤로 팽개치고 자꾸 인간 생각만 앞서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만 쓰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브넬도 요압한테 죽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집하고 점점 약해지는 집.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건 희망이에요. 네,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도 희망이라도 갖고 살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가요. 희망을 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한번 진실하게 말해봐요. 저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언약에는 참여했다고 보고, 그러면 언약에 참여했는데 말씀에 벌벌 떠는 게 있어요? 쉽지 않죠? 말씀에 벌벌 떠는 거 있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거기에 벌벌 떠는 거 있어요? 요즘 그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는 거 있어요?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다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그래도 참 욥을 하나님 볼 때 순전하다 그런 말씀하죠?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사람이 순전해가지고 좀 어리숙하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그냥 조금 이용도 당하고 그냥 큰 죄 아닌 거는 그냥 묻혀가고 그죠.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귀머리 3년, 봉어리 3년, 소경 3년.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면 보인 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들으면 들은 대로 왜 그러냐고 해야 되고 입에 생각이 나면 난 대로 말 다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알고 그러나 이게 점점 강해지는 집하고 점점 약해지는 집을 쭉 말해 놓으면서 이 아브넬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아브넬이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며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기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예. 바른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브넬이 근데 이건 정략적으로 말한 거예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럼 진작 그러죠, 진작. 그러죠? 이스보셋을 세우기 전에 이 말을 했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지. 이건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서 이제 언약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진짜 언약된 백성으로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냐, 뭘 보고 하는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벌벌 떨어요. 말씀 들을 때
아주 조심하고 벌벌 떨고 그거 보고 알아요. 그거 보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려고 예정이 됐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알아요. 뭐 가정이 잘 됐다, 뭐 자녀들이 잘 됐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고요. 이제 영향력은 있겠죠. 그 은혜가 이제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건 있겠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고 겸손하고 늘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순전하게 이렇게 해서 모든 일에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려고. 아까 내가 요 앞에서 이 아블넬이 죽은 거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다. 그게 이제 뭐냐면 하여튼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느끼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 참여한 사람 말씀을 벌벌 떨면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양심의 가책이 안 느끼도록 벌벌 떨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강해집니다. 어려움은 많죠. 환난도 많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러나 또 한편은요, 이 아브넬하고 요압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도 요압을 뭐요?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놔둬야지 뭐. 그래가지고요, 이 요압 같은 사람은 다윗이 죽을 때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한번 보세요. 죽을 때 요압 조심해라. 네, 그러고 죽어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 5절. 너는 또한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그가 이스라엘의 두 군대 지휘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마아사에게 행한 일을 잘 알 것이다.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로운 때 전쟁에 피를 흘렸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두른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발에 묻혔으니 너는 지혜롭게 행하여 그가 백발이 되어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예. 그 죽을 때 이제 아들의 솔로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바실레 같은 사람, 좋은 사람은 아주 좋은 쪽으로 말을 해줬고, 근데 요압은 뭐예요? 그 사람 조심해라. 예. 그 사람 자기 욕심에 아브넬을 죽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언약에 참여한 건 예수 믿으니까 참여한 건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벌벌 떠는 건 그건 은혜로 돼요. 은혜로. 예, 벌벌 떠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 말씀, 이 66권의 입각에서 벌벌, 그건 거룩한 역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와요. 늘 벌벌 떨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살면서 순수하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예요? 강하게 해줘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